2021년 4월 25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목은 질병을 치료하여 주소서, 질병을 고쳐주세요입니다. 성경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하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이 쏟아져 나온 사건입니다. 약 BC 1500년 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인생의 광야 생활에도 마라의 쓴 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부짖는 고통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의 생활의 연속만이 아니라 마라의 쓴 물을 계속 마실 수 없는 죽음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4월 23일 남편과 함께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한국은 효력이 뛰어난 백신을 일찍 구입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전가시키고 방역 실정에 실패한 지도자들의 책임을 향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실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지도자들을 향해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백신 주사를 맞도록 안내해 주신 집사님이 친구의 슬픈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 친구도 백신을 맞도록 예약해 주어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약 60세 전인 남편이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명을 잃었고 자녀 둘도 감염되어 격리 치료 중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50세 전인데 남편을 잃은 슬픔을 달랠 길도 없이 두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보는 슬픔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온 사연이었습니다. 불쌍한 친구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친구와 두 아이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의 기적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 생활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큰 기쁨과 희망이 마라의 쓴 물로 인해 큰 슬픔과 공포로 변해버렸으니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슬픔과 환난을 변화시키십니다. 눈물을 변화시켜 기쁨을 주십니다. 슬픔을 당한 채집사님의 친구가 주 예수님을 만나 그의 쓴 물의 고통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은 세계 시민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감염의 공포가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이 죽음의 공포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부흥과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에 내린 질병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은혜를 세계 만민이 누리게 되기를 갈망해 봅니다. 2주 전에 두 사람으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친구가 암에 걸려 키모테라피를 받아왔는데 너무 힘들어 얼마 동안 쉬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신장의 돌이 밖으로 터져나와 임시 수술을 하였는데 올 초에 정식 대수술이 예약되어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랫동안 병명도 잘 알지 못하고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의사들이 CT 촬영, MRI 촬영을 여러 번 했는데 돌이 몸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원망스럽고 억울하며 이상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파이브로마이알자라는 근육통의 병명을 붙여주었으나 이분의 고통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메디칼 첨단의 시대이지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질병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종류가 약 3만 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병을 크게 나누면 육신의 병과 영의 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의 병으로 인해 육신의 병을 앓는 경우도 있고 육신의 병으로 인해 영의 병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의 원인은 죄의 결과로 오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본인의 죄, 부모의 죄, 가문에 내려오는 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명으로 뇌수술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더욱이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 인간 100세의 수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병원의 시체실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모든 병은 악화되기 전에 고쳐야지 그 후에는 가능성이 희박한 병도 많습니다. 병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문가인 닥터를 믿고 몸을 맡깁니다. 만약 그 닥터가 환자의 몸을 함부로 대하면 그 의사를 프라이머리
닥터, 주치 의사, 개인 의사나 가정의 의사로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서 태어나 질병을 앓다가 결국 고통에서 시달리다가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생로병사의 인생길입니다. 의사에게 병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자기 공명 영상의 결과를 의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사를 만나 본인의 병 정세를 숨김없이 말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51편 5절에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얻는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에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무너뜨리고 두려움, 공포심, 근심, 걱정, 불안, 혼란, 아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선행이나 자선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근력으로 나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신실한 약속을 붙잡으세요. 7 귀신 들린 마리아, 창녀였던 사마리아 여인, 기생 노릇하던 라합도 용서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며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신명기 7장 15절에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옮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6절에서도 고침을 주셔서 오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건강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치료받기 위해 합심 기도하면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키모테라피를 받을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고침을 받아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너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 진정으로 이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타락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 왜곡된 사상으로 대한민국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물사관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간이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로 사회개혁,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친중, 친북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 죽음의 길과 지옥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강대국만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2절에서 27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아멘.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사지와 서울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사상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공산주의와 종북 주사파 이념과 주장은 타락한 인류의 죄의 현상입니다. 불법의 길, 죽음의 길, 망하는 길, 나라가 패망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나라가 부국 강병을 이루는 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 고든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경건한 정치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거짓 평화를 말하는 사단의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북핵 선제 공격으로 멸망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까? 지긋지긋한 고생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입니까? 경천 애인과 홍익 인간의 민족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를 꿈꾸는 대한민국이 되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고든 길, 정로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위의 강대국에 쌓여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백성이기 때문에 기득권에 줄을 서는 기회주의자와 약자의 피해의식이 많으나 한편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약점보다 강점이 많은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올바른 평화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피해의식의 질병을 앓고 있는 백성, 망해버린 공산주의 이념의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 백성, 자유와 평화를 잃고 독재자의 폭력에 울부짖는 북한 인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우리 민족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회의 구조악으로 삐뚤어진 길에서 헤매이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시어 타락한 인류의 죄악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는 환난의 때에 세계 만민이 겸손하게 죄를 자백하고 생명의 길을 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